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어도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면 의심도 별로 안 생기고 오해도 안 생기고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 이름 붙잡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인격이나 그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아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체험이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당수 분들은 믿음을 경험과 체험으로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주 쓰죠. 체험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이 체험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란 말은 1930년대 우리나라의 그 감리교 목사님 중에 정경옥이라고 한 남자분입니다. 정경옥이요. 남자분인데 그분이 아주 극히 자유적인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믿음보다는 개인의 신앙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로 해서 아주 극단적인 자유주의 입장에서 체험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란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사회에 아주 많이 퍼져 있어요. 좋은 의미로 퍼져 있든 나쁜 의미로 퍼져 있든 간에. 그래서 성도들 입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퍼져 있고, 또 자신이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거나 이적에 대한 체험이 있거나 은사에 대한 체험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좀 내려보는 경향도 있죠. 아, 방언도 못해? 뭐 은사도 없어? 아, 이런 경험도 없어? 난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있는 것 자체를 꽤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내려보는 경향이 있는 것도 그런 데서 기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방법, 그분의 인격, 성품, 그런 것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한 방법 외에는 아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신앙 체험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런 건 알 수 있죠. 내가 기도했는데 질병이 나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다, 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다, 능력이 있다, 그런 건 우리가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거는 이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품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물론 피조물이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구원 진리에 관련된 내용들 상당 부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저는 알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구원 얻는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거기에 전제가 돼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어떤 거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진리에 이르는데 충분한 만한 그런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고, 성경은 무오하다고 하는 게 우리 원칙이 들어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성경 무오에 대해서, 사람이 쓴 글인데 거기에 무슨 무오하겠냐 그러는데, 성경이 무오하다는 것, 오류가 없다는 것,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어떤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중에 그런 거잖아요. 성경 말씀의 원칙이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따르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책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성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나 그런 은사, 그런 것들 가지고는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체험이 많거나 혹은 경험이 많거나 뭐 은사나 이적에 대한 체험이 많으면 그분이 믿음이 좋을 것 같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계시긴 합니다만 상당수의 분들은 체험하고 믿음 좋은 거는 별개로 돌아가요. 그건 별개의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은사가 참 많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은사가 많다는 건 네가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 은사라도 붙잡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은사를 준 것이다. 그러니 은사가 많은 사람들은 더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다. 내가 뭐 방언의 은사가 있다. 그런 분들은 방언도 못하냐 그럴 거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도 없냐 그럴 거고, 누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넌 그것도 없냐 그러고 자기를 뭐 굉장히 신령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은사가 있는 것 때문에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꼭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성경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세워가는 거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좋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의 사람들은 오로지 성경 말씀, 성령으로 감동을 얻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길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게 원칙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원칙으로 얻어지는 것이 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을 보는데요, 요한복음이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이 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그래도 용어들을 잘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더 큰 신뢰를 갖게 되고 어떤 좀 믿음에 대해서도 견고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좀 골랐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에라는 말의 뜻은 그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랑은 다른 뜻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의 뜻은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어느 시점이잖아요. 우주가 만들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주가 만들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고 믿어요. 생각보다 우리는 길지 않다고 믿는데, 어떤 과학자들은 뭐 자신들의 입장을 따라서 뭐 130억 년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130억 년이든 200억 년 전이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생각보다 그 기간이 짧든 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말의 뜻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어느 시점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시점은 언제냐면 영원 전이에요. 130억 년이 아니라 그 훨씬 전에 시간이 없던 시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계시던 그 시대,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라는 말의 뜻은요.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일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에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럼 사람들은 말씀은 사람이 쓰는 말에 대한 높임말, 또 혹은 성경 말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봐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하니까 세상 빛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땅이 있으라 할 때만 땅이 생겼고 말로 다 세상을 만들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거랑은 좀 다시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어의 로고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리스어에서 로고스는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 단어에서 당시 사람들이 사용할 때 신의 성품, 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 속 부분, 그거를 부를 때 로고스라는 말을 써요. 이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쓰는 말을 나타낼 때도 로고스라는 말을 써요. 로고스라는 말이 그 두 가지 뜻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자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란 말은 태초에 영원 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계셨다. 그런데 그걸 왜 굳이 말씀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느냐? 로고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말이 마땅치가 않아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러면 로고스라는 말이 낯설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번역해서 얻어지는 이익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에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구나. 우리가 1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보시면 1절에 있는 말씀이 보이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계셨다. 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성자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나라로 다시 바꾸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2절에 그가, 말씀이,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만물을 어떻게,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빛이 있어라 말을 했다면 세상이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성경에서 말씀으로 창조한다는 말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향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을 인간의 말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로고스라고 소위 불려지는 그리스어로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누구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에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우리 10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같은 성품을 가진 분이시고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이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실 요한복음에 이런 나오는 표현들이 참 우리가 그냥 쭉 앉아서 읽으면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빛을 만든 이유는 빛을 통해서 어둠을 없앤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신 이유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과 저주와 이런 형벌이 다 사라지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예수 안에는 생명과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빛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다시 6, 7, 8절은 그 사도 세례 요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6, 7,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9절입니다. 참빛. 참빛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가짜 빛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빛이고 참빛인데, 참빛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관에 대한 비판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혈통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유대인은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구원이 확실하고, 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지는 못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관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논쟁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전했냐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그 사람이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할례를 받아서 나 유대인으로 먼저 개종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봤거든요. 그럼 나 유대인이라고 하고 유대교 신앙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럼 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보조 자료일 뿐 진짜 구원받는 건 이 유대인이 무조건 유대인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빛, 인간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참빛인 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잖아요. 33년 동안 세상에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주로 세상을 만드셨고 그렇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들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전부 다른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 얻는 건 유대인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자기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구원받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떻게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할례를 몸에 꼭 할례 받은 증거가 있어야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게 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거 자기 땅에 왔지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좀 건너뛰어서 14절 말씀해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말씀이란 말의 뜻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는 말을 쓰고 있는 이유는요.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가연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랑 같이 떡도 먹고 무리를 걸었고 우리랑 같이 화장실도 가고 같이 갔다. 착각이야. 그렇게 네가 봤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냐 말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때로는 괴로워하셨고 아파도 하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럼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우리 가운데 오신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전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걸 소위 이제 성육신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걸 인간적 표현으로 써가지고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고 인간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뒤집어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단교리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인간 예수가 있으면 그 안에 핵심적인 부분이 예수님의 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단교리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육신과 신성이 하나가 되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혼합된 건 아니고 분명히 구별되고 있고 섞이지 않는 그런 존재로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이 이해하기를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표현한다든지 육신이 되셨다. 우리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 표현들을요. 어떻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이유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자기 힘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렇지만 다시 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구원을 받거든요. 한번 12절에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11절에 돼 있잖아요. 다시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건 그 이름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라든지 유대주의라든지 혈통주의라든지 그런 거는 구원이 안 돼요.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피라든지
인간의 할례를 받았다라든지 인간의 무슨 계명을 지킨다라든지 인간의 거룩함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구원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데,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를 믿게 되느냐? 14절 말씀 뒤에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표현할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한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은혜로 구원하세요. 누가 은혜를 받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은혜를 받을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미 택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 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가 숨을 거두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예수 외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머진 거짓이고 이것만 진리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고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것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방법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보시죠.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처음도 은혜, 끝도 은혜.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혈통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들의 할례 받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경건도 아니고 인간의 거룩함도 아니고 인간의 열심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게 이미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거 과학의 시대를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믿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된다고 20억이나 돼요,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20억이 무슨 바보 또라이고 명청이어가지고 이게 20억이 이걸 믿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이게 믿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안 믿어져요. 성경은 그 사람이 합리적에서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믿어지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17절에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가지고 준 거 아니냐. 율법의 용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알게 되면 인간이 절망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죄가 뭔지를 잘 알게 되면 평상시는 자기가 잘 살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큰 죄를 지은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럼 율법의 용도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용도, 그 다음에 시민법적인 용도로는 인간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 부모 공경하게 하고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게 하는 그런 저희 윤리로서의 규정의 역할을 하는 것 정도지 율법이 구원의 역사는 이루지 못하거든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은혜로 구원받는 방법, 참된 구원의 길은 오로지 예수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 그리스어로 로고스예요. 이게 로고스는 신의 품 안에 있고 신의 신 안에 들어있는 성품,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는 어떻게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서 알아요.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낮고 천한 모습까지 오셨는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우리는 그걸 알게 돼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돼요. 예수 아니면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우리가 로고스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로고스의 뜻이 성자 하나님을 부른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리시는 말씀의 역할을 하신다. 어려운 표현으로는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겉으로 드러내시는 계시 역할을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랑 기독교는 달라요. 유대교는 그동안 자신들이 꿈꿨던 건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할례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거 아니다. 구원받는 길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도대체 그럼 예수는 누구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시간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또 예수 믿는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믿는 믿음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리스도도 한번 예수님에 이렇게 알았으면 이걸 마음에 붙잡을 필요가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면 왜 우리를 이런 처지에 놔두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어떤 분들은 생활이 좀 넉넉하지만 어떤 분들은 가난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건강하지만 어떤 분들은 병들어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편하지만 어떤 분들은 마음이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어요. 나를 높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나를 낮출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믿고, 나를 건강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지만 나를 아프게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어요. 나를 살릴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고, 우리는 나를 죽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어요. 아니 어떻게 그게 사랑이 됩니까?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걸 주신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그리고 이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에 설령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 분명히 나를 구원하시고 분명히 나를 도우신다 하는 그 믿음을 또 붙잡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끝까지 용서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들을 향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죄는 끝까지 용서하시는구나. 설령 내가 죄를 짓고 설령 내가 정신을 잃고 내가 이상한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용기인 것 같아요. 믿음의 용기란 말을 쓰는 이유는 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주변의 환경이 녹록지 못하거나 어려워지면 하나님 계신가? 또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왜 허공을 도는 것 같은가? 이럴 때 성도들이 끝까지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끝까지 지키신다,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높은 곳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저주받을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떨어지는 시대에 저희들 믿음을 견고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들 자신을 보고 낙심하지 않으며 능력 있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